5월달 가정의 날을 맞이하고 오늘 어머니 주일을 맞는, 또 교회에서 어버이 주일을 지키는 여러분 모두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 자리 잡고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지금은 팔레스타인 자치지구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갈등은 몇 년째입니까? 7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 간 전쟁이 6개월째 이어지고 있음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사사들이 이들의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던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엘리멜렉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나라로 이민을 떠난 것입니다. 너무나 살기 힘들고 어려워서 이민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민 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누가 죽습니까?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그의 아내와 두 아들만 남게 되어집니다. 두 아들이 장성하여 모압 여자들과 결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두 아들이 또 죽고 맙니다. 시어머니와 두 며느리가 졸지에 과부가 되어졌습니다. 거기다 모압 땅에 흉년이 들어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자 나아무야 막내 며느리 룻이 베들레헴으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거기서부터 이야기의 새로운 국면이 전개되게 되는 것입니다. 젊은 며느리 룻은 아침이면 일찍이 보리밭에 나가 이삭을 주워다가 저녁에 그것으로 음식을 만들어서 시어머니를 봉양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쓰여진 책이 바로 룻기서의 말씀입니다. 이곳 엘리에 있었던 일 중에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결혼을 앞둔 아들에게 어머니가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크고 식구도 없으니 너 결혼하거든 6개월만 한 집에서 같이 살면 참 좋겠다라고 조심스럽게 어머니가 아들에게 말을 합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노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유는 왜 우리끼리 살아야지 엄마 아빠와 같이 살아야 됩니까? 라는 대답이었습니다.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도 그리고 시부모님도 똑같은 부모인데 요즘 젊은 세대들의 정서는 시자는 글자만 나와도 시집 안 가겠다고 효도라는 낱말이 실종된 시대, 오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시자가 싫어서 시금치도 안 먹는다고 말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비성경적입니다. 제 부모도 제대로 모시지 못하는 사람이 남을 사랑한다고 떠드는 것은 자기 기만이요 위선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젊은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정성을 다해서 받드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이삭을 죽다 만난 사람이 베들레헴 장로회의 의장이었던 그 동네 제일 가는 부자 보아스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룻은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죽고 있었고 보아스는 젊은 룻의 효행에 대해서 너무나 듣고 궁금했던 자였습니다. 어느 날 이삭 죽고 있는 룻에게 보아스가 친절과 관심을 가지고 찾아오기 시작을 합니다. 본문을 보면은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어디에 찍으라겠어요? 초에 찍으라 했습니다. 여기서 초는요 포도죽으로 발효되어 만들어진 식초입니다. 중동 지방에서는 빵에 찍어 먹던 일종의 양념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보아스가 자기 식탁에 가난뱅이 룻을 초청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갖다 줄 것도 미리 준비하여 편안한 마음으로 같이 식탁을 나눌 수 있도록 초청한 것입니다. 그리고 타작마당을 관리하는 소녀들에게 당부합니다.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라.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을 조금씩 뽑아서 일부러 버려라. 왜? 주워갈 것이 있게 만들어주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하라고요? 곁에서 죽는 것을 보고 책망하지 말라라고 자기 종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이미 보아스와 룻의 사랑의 이야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레위기서 19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은요,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름이를 위하여 버려두다 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이 그것을 주워서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뒷끝을 깨끗하게 하지 말고 좀 질질 흘리고 다녀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손에 쥐고 있는 것조차 어떻게 하라겠어요? 버리라 했어요. 왜? 주울 것이 많도록. 누가서 3장 11절을 보면은요, 네가 현숙한 여인인 줄 나의 성읍 백성들이 다 안다 했습니다. 이미 보아스는 룻을 알고 있었고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룻기서를 통해서 그토록 청순하고 아름다운 룻의 마음과 행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불쌍하고 가난한 이웃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사랑을 베푼 보아스의 인간미와 그리고 신앙을 여기서 또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고부간의 갈등, 우리 조국과 LA에서도 심화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는 유별나게 고부간의 갈등이 심한 민족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룻기서를 자세히 보면은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을 뭐라고 불렀어요? 내 딸아라고 했습니다. 딸아. 그리고 룻은 시어머니를 뭐라고 불렀어요?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어머니. 시어머니를 남편의 어머니로 보지 않고 친정 어머니로 본다면, 그리고 며느리를 아들과 살기 위해서 들어온 여자로 보지 않고 내가 낳은 딸로 본다면 고부간의 갈등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 부모에게 불효하는 자식은 성 밖으로 끌다가 무엇으로 쳐 죽였어요? 돌로 쳐 죽였어요.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 효도하지 못한 자식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거짓말이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니까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섬긴다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시부모 역시 마음을 고쳐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남의 딸 데려다가 구박하고 멸시하고 천대에서는 안 된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삶에 지친 세 가지 원리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자식을 키우는 부모는 남의 자식 흉보거나 절대로 사이 탓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딸 자식을 가진 부모는 남의 딸 데려다가 구박하거나 눈물 흘리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 자기 자녀나 집안에 주의 종이 있는 사람은 주의 종을 괴롭히거나 그 눈에서 눈물 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상응하는 복음과 결과가 있기 때문에 삼가 조심하며 오늘을 살아가야 할 것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룻기의 다른 경우는 보아스의 너그러운 인간미와 사랑입니다. 그가 관심을 기울이는 룻은 명문가의 외동딸도 아닙니다. 처녀도 아닙니다. 명문 대학의 메이퀸도 아닙니다. 어린 나이에 결혼하여 실패한 이방 여자입니다. 재산도 없습니다. 집안도 형편없습니다. 사랑하기 힘든 조건만 걸그로 갇힌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그러한 모든 악조건을 불구하고 사랑하게 되었고 사랑을 베풀게 됩니다. 우리 시대에 사랑이 실종된 시대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갇혔을 때 돌아보았느냐?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느냐? 줄였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느냐? 말씀하시면서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니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벌딸은 왜 불행해져야 하는가? 카이스트 학생들이 왜 자살을 하는가? 얼마 전 서울대학교 졸업생이 취업 실패를 비관하여 자살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던 젊은이는 사회에 첫 발을 내딛기 전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입니다. 이 시대 초반의 젊은 처녀가 수백억 대의 재산을 갖고 있던 모 재벌 그룹의 자녀가 딸이 그녀의 자살은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왜 자살했느냐고 유언을 보니까 부모가 사랑하던 사람과 결혼을 반대했기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유언장을 남겼습니다. 서울대 의대 출신의 교수 아버지를 둔 젊은 여자는 스스로 아파트에서 몸을 내어 던졌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녀에게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다라고 유언장을 남겼다고 합니다. 다 갖고 있는데 왜 행복하지 않고 불행할까요? 월수입 1층 1,000만 원 이상의 월수입이 있어도 벤츠를 타고 다니면서 나는 불행한 남자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월수입 1억을 벌어다주는 남편을 두고 집에서 놀고 먹으면서도 죽고 싶다는 여자도 있었습니다. 상류층 자녀로 태어나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놀고 먹으면서 나는 불행한 여자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물질적 풍조 속에서 정신적 빈곤을 호소하는 많은 이들의 주변을 목격하게 되어집니다. 미국 영화배우이며 영화 감독이요 사회운동가였던 말론 브랜도는 인기와 명성으로 돈방석에 앉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1995년 4월 그의 딸 사이언은 타히티 섬에서 그만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브랜드의 아들 크리스찬은 1990년 5월 사이언의 애인 드로테드를 권총으로 사살했습니다. 그의 첫 번째 아내는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고 브랜드의 둘째 아들 미쿠의 아내는 음주 운전자의 차에 치여서 죽었습니다. 그의 생애는 결혼 4번, 자녀 11명. 더 놀라운 것은 이러한 불행과 갈등을 식탐으로 풀기 위해서 밤낮없이 먹고 또 먹다가 보니까 몸이 200kg이나 나갔습니다. 200kg면은 몇 파운드인지 아세요? 몰라요. 440파운드. 정확하게 하면 VO예요. 440파운드까지 나갔던 겁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먹는 걸로 잃어버리기를 원했습니다. 사람은요, 먹고 입고 쓰고 벌고 먹고 쓰고 먹어야 삽니다. 그러나 내보내는 기능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은 죽고 마는 것입니다. 많이 벌고 많이 먹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손을 펴서 나누는 것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하고픈 일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쓰고 남은 것으로 돕겠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가치와 우선순위가 바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말론 브랜드처럼 식탐에 빠져 사는 것은 불행한 일이고 행복하지 못한 일인 것입니다.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는 신약 성경으로 이어집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니까 말론은 나함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구를 낳았더라? 다윗을 낳았더라. 이어서 다윗은 낳고 낳아 그 후손 중에서 누가 태어났어요? 예수님이 태어났다 했습니다. 평범한 일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면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생 나함의 아들 보아스와 이방 여인 룻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용인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무슨 일을 했는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현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현재의 믿음이 충실한 가운데,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과 사랑으로 맺어진 룻과 보아스의 만남은 결국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은 이기심입니다. 내가 남을 사랑하는 것은 참 아름다운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숭고한 행위요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입은 사람이라면 물질로 나누어 줄 줄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2주에 거쳐서 바자일을 했습니다. 바자일을 하는 목적은 인컴을 올리기 위함이 결코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성도 간의 교류를 나누는 것이고
우리 교우인 이웃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 1불짜리를 파는데도 50전으로 깎아달라고 해도 알겠습니다. 50전씩으로 깎으면서도 10개 사고 얼마요? 5불인데 5불 토탈로 또 깎아달라고 해도 그렇게 합시다라고 하는 것이 바자의 현장인 것입니다. 왜요? 서로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눔은 실천에서 있는 것입니다. 그 또한 얻는 모든 수익도 선교사역을 위해서 100% 쓰여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내가 피부로 느낀다면 보아스처럼 실천해 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눈과 같은 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부모님을 공경하고 내 주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에 응어리가 있다면 이 시간에 다 털어내버리고 내려놓은 중에 더 내려놓은 중에 더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그리고 내 사위도 내 아들이고 내 며느리도 내 딸이고 내 시어머니도 어머니고, 오늘 이 시간부로 시자는 다 빼시기 바랍니다. 시어머니, 시아버지, 딸, 자녀가 시어머니, 시아버지 하는 것 싫어해요. 위할아버지 안녕하세요 가면 하지 마세요. 한국 16년 만에 가는데 위자 빼세요.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딸 가진 부모님들은요, 외자 붙이는 거 되게 싫어하더라고. 시자 못지않게 싫어합니다.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님, 아버님, 시어머님, 시할아버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 듣기 불편해 하세요. 그냥 어머님, 아버님. 보아스와 그의 가정처럼, 나오미와 룻처럼 어머님, 딸처럼 여기는 귀한 마음이 넉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